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금부터야 한 7, 8년 전 같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PCUSA 한국교회 NKPC라고 하는 그 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이는데요. 한번 그때 이제 하와이에서 NKPC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광을 하게 되죠. 관광 안내자가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요 하는 말이 여기가 999당입니다 그래요. 하와이가 999당이다 그래요. 1000당보다 하나가 낫다 얘기입니다. 예, 1000당보다 조금 낮은 것이 하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999당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그 니카라과는 아주 참 이 중남미에서 꼴찌로 2등 가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이티가 제일 가난하고요. 그 다음에가 니카라과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나라고요. 제가 머무는 곳에도요, 어떨 땐 뱀이 들어와요. 뱀이 들어와서 있고, 근데 전갈이 막 침대에 올라오고, 뭐 길다란 한 뼘씩 되는 이 노루기가 막 잡히면 들어오고, 내가 오기 전에 이틀 전에는 생쥐가 들어와가지고 생쥐 잡느라고 한 사람도 보석거렸습니다. 하여간 참 더러운 그런 데 살다가 여기 오니까 꼭 천당 온 것 같아요. 잠시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이 잔치를, 말씀의 잔치를 가지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돌아갑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요, 그게 원문에 보면은 맨 앞에 경건이라는 말이 나와.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헬라말로 드레스케야라는 말, 드레스케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말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다 조금씩 달라요. 디모데서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베야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어떨 때는 데오세베야라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는 드레스케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 가운데 지혜의 근원,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본이다, 지혜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죠.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이르의 야훼라 그래요. 이르의 야훼, 야훼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면서 그걸 헬라말로 번역하면 유스베아가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은 그거가 조금 달라요. 드레이스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아마 종교라고 나왔을 거예요. 릴리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종교생활, 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쭉 나와요. 드레스케야.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깨끗한 신앙생활이 뭐냐? 깨끗한 신앙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흠없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참 흠이 없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게 제목입니다.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신앙생활이 더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더럽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모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시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을 그 더럽다고 하냐. 그런 신앙생활이 이거 되느냐. 그 모자란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요, 그 당시 야고보가 언제 기록된지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이제 많은 경우에 마태복음과 같은 시대에 기록됐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기록하는 시대에 거의 같은 시대에 야고보도 아마 썼을 거다.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냐? 교회가 생긴 지 한 60년 가까웠을 때, 한 55년쯤 됐을 때, 벌써 교회가 많이 발전하죠. 각 나라로 퍼져가지고 이제 그 발전해 나갔는데 벌써 교회가 조금씩 변질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조금씩 변질돼가지고 뭔가 모자라는 것이 생기고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기고 뭔가 더러운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신앙생활,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느냐? 네. 물론 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요소가 많아요.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는 그걸 뭘 느끼느냐면요. 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것 같아요. 타락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어려움을 나오면 환난 속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도 나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예. 하면서도 한쪽으로 뭔가 모자라는 게 있어요. 뭔가 더러운 것이 있잖아. 이거 내 거야. 이거 나 혼자서 먹을래. 이거 나 혼자 가지고 살래.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 과부들을 돌보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경건한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경건 생활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모른다면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는데,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종교 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가 뭐가 더러운 게 있느냐, 내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뭐가 깨끗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뭔가 모자란 게 있어요. 흠이 있어요. 흠할 것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나오지 않습니까? 5장에서부터 산상에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5장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요,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 완전한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아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 완전하게 말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갈 거다. 난 네 교회 나간다. 난 오늘 네 교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았냐? 난 천당 갔다. 네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택했겠어요? 왜 우리를 왜 택했냐 하면은요, 굉장히 귀한 존재로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꼭 필요해서 택했어요. 그저 뭐 어떻게
우연히 우리가 이게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면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하나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만세전에, 창세전이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언제인지 모른다. 시간적으로 잴 수는 없어요. 영원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여기 김한묵에, 박한묵에, 최한묵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벌써 만세전에 다 필요해서 와서 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불러가지고 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저쪽에 다 합해서인데요,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좀 얘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일꾼들인데 말이죠. 예.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 명령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 온전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때 그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조금씩 타락하니까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것, 그때 다른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부족한 것이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은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 믿었다. 난 뭘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는 그 말을 한 겁니다. 예.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선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부들과 고아들과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 돌봐주는 거, 이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를 보면은 거기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도 1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세상,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당장에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당장에 죽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동안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요.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감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소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간다. 이 세상에 썩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더러워지고 이 세상에 더 맛이 없어서요. 맛을 잃어가고 썩어가고 더러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필요한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땅에 대한 소금, 땅을 위한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소금이다라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소금 아니고 소금이 됐다는 거 기특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겠지만 하늘에다 매달아 놓으면 됩니까? 소금 매달아 놓으면 뭘 합니까? 부뚜막에 있는 것도 쳐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썩어지가는 세상에다가 소금을 쳐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썩어져 가니까 이걸 쳐서 부패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가지고 링거 주사를 만들죠? 병난 사람에게 주사를 놔서 고치라는 거예요. 뻣뻣한 사람을 쳐서 누그럽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택한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택한 거라는 거죠. 그거 하나면 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 더러운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또 흠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 하나님보다 흠이라는 말이에요. 네. 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소금 노릇하느냐? 내가 정말 빛 노릇하냐?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은 넌 빛이다 그러지 않고 코스모스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우주를 향해서, 이 공간을 향해서 빛이 있어야만 어둠이 몰려나가니까 내가 너희들을 빛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빛을 마르다가 감싸두고 침대 밑에다 놔두고 오늘이 그게 우리 아닙니까? 네. 나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잘 만들었는데 숨어있단 말이에요. 침대에다가 갖다 놔둔다. 마음속에다가 놔둬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예수 믿었다. 난 구원 받았다. 난 천당 갔다. 그러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천당 가요? 오늘 이런 게 다 문제입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뭘 하려고 믿느냐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구원 얻으려고 믿는다고 하겠어요? 구원 얻으려고 믿는다. 예.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살다가 천당 가는 게 구원이냐? 물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다 우리 예수만 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네. 자, 그러나 그러니까 언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내 죄를 사해줬다. 그래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렇지만은, 명목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명목상으로, 너는 이제는 죄가 없다.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가 내 죄를 고백했으니까 내가 다 사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천당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네. 자격이 생겼단 말이죠. 네. 자, 그러나 그 명목상의 구원입니다. 명목상으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명목을 그걸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어놨어요. 네. 자,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구원 못 받았어요. 받았지만 못 받았어요. already 이미 구원받았지만 not yet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구원 얻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냐? 명목상으로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 내 속에는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가늠하던 사람, 이런 죄가 같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명목상으로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내 속에 버릇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거짓말 할 마음이 생기고 아직도 음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도 못 얻었어요. 우리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못 얻어서 이 구원입니다. 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네. 거기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거든요. 예수 잘 믿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아마 여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많은 교회라고 저는 추측하는데요. 그게 싸움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싸워요. 서로 질투해요. 서막금 내가 너무 바울을 더 사랑한다. 내가 더 사랑한다. 뭐 이러고요. 뭐 이러면서 하여튼
성도들끼리 유오디아, 신득에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그 일치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닮으라,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2장 5절서부터 11장까지의 예수를 보여준다. 예수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 예수의 모본을 보여주면서 12절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 있을 때도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도 구원 얻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원 얻은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카텔가데스테라는 말은 워크아웃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요. 네.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예수 믿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감화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은혜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할 일은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작업이 아직도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구원에는 텐스가 3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에 3텐스가 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또 목사나 전도사를 보내서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해결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 무죄 선언해준다. 너는 죄가 없다. 이제는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저희 의롭다함을 얻은 은총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과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파스트텐스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네. 그리고 미래 구원. 미래 구원은 내가 전당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데려갈 거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미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데려가시고 하늘나라에서 싹싹하게 해줄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현재 구원입니다. 오늘의 구원, 오늘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한 말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지금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그래서 예수 그래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손 내놓고 있다가 그냥 천당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몽고메 그 현대자동차 회사를 아주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그 컨베이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부품이 미완성 자동차가 하나 있죠? 그럼 거기 사람이 하나 타요. 같이 타요. 타고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맡은 것을 파트를 따라가 끼워요. 한장 가다가 다른 한 단계 지나갑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또 컨베이어에 또 탑니다. 타고서는 또 자기 맡은 걸 또 거기 끼워놔요. 그만큼 낮아지죠?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참 더 가니까 그다음에 로봇이 뭐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어떤 걸 또 채워넣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수십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완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생활이 그런 게 아니겠는가? 우리 신앙생활이 단번에 완전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할 일이 뭐냐? 오늘 내가 내 이웃에게 할 것이 뭐냐? 내 아내에게 할 게 뭐냐? 내 남편에게 할 게 뭐냐? 내 자식에게 할 게 뭐냐? 모든 우리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하나씩 해나가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네. 인격을 완성해 나가단 말이죠. 하루하루.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안 되거든요. 오늘 할 거 오늘 하고 내일 할 거 내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컨베이어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신앙생활이 날로 발전해가지고 완전히 이르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먼저 그 전에 먼저 빌립보 3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이하를 봅니다. 거기 보면은 역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다. 바울은 참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자기 본분을 다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후서에 보면은 난 달려갈 길에 다 갔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이제 못 들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자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는 사람이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편지하면서 나는 그래도 다 얻었다 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나는 위에서 올라오라고 그래. 하나님이 자꾸만 일로 올라오라. 높이 올라오라. 좀 더 나아져라. 자꾸만 부르는 거야. 이리 올라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자꾸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자꾸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없어요. 마태복음의 특수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했는데요, 마가는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가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만은 그 비유를 기억했다가 어디서 이제 찾아가지고 그걸 거기다 삽입했습니다. 말세에 대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말세가 오고 종말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마태는 그 세 가지 비유를 거기다 넣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첫째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설 때인데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등만 들고 가면 안 된다 말이야. 등만 가지고 가자고 그게 기름 가지고 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 준비가 뭘까? 무슨 준비를 하라는 것일까? 물론 다 해석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그 기름을 가지고 가는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여튼 준비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비유는 탈란트 비유입니다. 5 탈란트 받고 2 탈란트 받은 종이고 1 탈란트 받은 종이 있다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심판을 받을 때 그 비유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받았든지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든지 간에 영향을 다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손재가 아니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게 전부 다 필요합니다.
뭐 IQ가 뭐 150 되는 사람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IQ가 뭐 100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예. 어쨌든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든지 간에 내가 5탈란트를 받았든지 2탈란트를 받았든지 1탈란트를 받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충성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5탈란트 받은 사람과 2탈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신실하다고 똑같이 말해준다. 네.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자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건 내가 맡은 본분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다가 가자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고서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면양과 사냥의 비유랍니다. 면양과 사냥의 비유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심판될 때 다 만났어요.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눈다. 하나는 명양들만 진짜 양들만 한쪽에 오른편에 세우고 한쪽에 염소들만 다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설도 이 둘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종착점에 갔는데 봐서 종착점에 가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양들에게는 참 아주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다. 너는 복받을 사람이다. 칭찬해야 된다. 너는 복받을 사람이다. 나와 함께 이제 이 행복을 차지하라. 이러면서 아주 축복해주고 아주 훌륭한 참 그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그 사냥들은 막 이제 멸망시킨다고 하는 이렇게 저주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데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겁니다. 네. 결국은 뭐 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냐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의미에서 예수를 섬기는 의미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장사를 전달 갈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특히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 같이 작사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만 전부 다 면양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말이에요. 천당까지 가서도 그 낚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그저 예배당에 와서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들을 구원한 건 사실이고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채워나가야 됩니다.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 또 이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돌보는 동시에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깨끗하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나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197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선교사로 갔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총회장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먹고 가발이 나가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총회장까지 다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하는데, 헌금 시간에, 우리 요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만한 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이만한 조리에 뭐 우리가 손을 넣기도 하고 하여튼 돈을 넣을 수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구멍이 요만해요. 조그마한 구멍에 간단하고 이렇게 돌립니다. 손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 손이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조리를 돌리는데 하나만 아니고 3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3개가. 하나 지나가는데 또 오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2번씩 합니까? 왜 또 이렇게 조리가, 헌금 받는 조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이건 뭐 한 데 쓴 거고, 이거는 뭐 한 데 쓴 거고, 다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보니까 다 한꺼번에 쏟아버려요. 한꺼번에 다 쏟아버려요. 세 번 하면 조금 더 나올까봐. 아마 그럴까 봐요. 하여간 헌금도 뭐 얼마나 조그맣게 한 번 하면 1,000원짜리 내면 될 건데, 이거 그걸 셋으로 나누려니까 한 100원짜리 할 수 있는 건 300원밖에 안 되잖아요. 1,000원 낼 수 있는 한 300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 종교 생활이 얼마나 참 화난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의 그 종교 생활이 얼마나 참 모자라는 하는 걸 제가 느껴봤어요. 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참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되겠다.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물론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하나씩 채워나가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면하의 자리에 여러분이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만데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히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야지 정말로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시대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참된 소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 감동받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교회가 더욱더 발전해서 이 모든 이 동네에 이 근방에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